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버전을 비롯해서 많은 영어 성경에서 묵시를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도 페리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소멸되다, 없어지다,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비전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비전인데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히 행하고 소멸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학에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공부하는 학생과 대학 가면 뭐해? 나 대학 안 갈 거야 하고 학교 다니는 학생은 그 학창 시절에 학교 공부하는 차이가 굉장히 클 것입니다. 인생에 꿈이 있는 사람과 인생에 꿈 없이 그냥 매일매일을 대충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으면 꿈대로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욕심대로 삽니다. 욕심이 마치 꿈인 것처럼 욕심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비전과 욕심은 다른 것입니다. 욕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으로 살지 않고 비전, 꿈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자로, 꿈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욕심으로 살지 않고 꿈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묵시,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꿈꾸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꿈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통해 꿈꾸고 사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까지 결혼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건 모르지만 자녀에 대한 꿈이 사라졌습니다. 꿈이 없었어요. 근데 꿈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도 창대하게 해줄 것이고 너 자체가 어떤 사람이 보아도 복이다. 저 사람은 복이다.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왔어요. 자, 이 언약의 말씀이 왔을 때 이 언약이 결국 오늘날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 제가 1월달부터 설교했던 말씀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언약대로 된다. 말씀대로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언약이 생각 속에 채워져야 돼요. 생각 속에 언약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생각이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된다는 것은 꼭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꿈꾸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왔어요. 그 말씀을 생각 속에 채웠어요. 생각 속에 채워진 이 말씀은 믿음이 되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믿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로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하나님 많은 민족 속에 나를 통해서 복을 줄 거야. 이것이 믿음이 되었다고. 자, 이 믿음이 되었다는 것은 또 뭘 말합니까? 곧 꿈이 된 거죠. 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하는 그 꿈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이 꿈이 되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가 몇 세 때라고요? 75세 때였어요. 90세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생각 속에 계속 채워져 있었고 이것이 믿음이 되었고 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99세 때까지 되어도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언약의 말씀이 꿈이 되었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꿈이 된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서 이 꿈대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오게 하시려고, 우리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믿으면 우리에게 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1월달, 2월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창세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올해의 말씀이에요. 올해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대요. 올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새기십시오. 히브리서 6장 13절에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크기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귀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말씀 계속 묵상하라고 나가고 있죠. 매일 나가고 있는데 창세기 21장 6절, 또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13절, 15절 다 안 되겠거든. 14절 한 절만이라도 암송하셔서 계속 묵상하십시오. 창세기 21장 6절,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웃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번성을 지난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 또 믿음의 가문의 번성, 또 육신의 삶의 번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꿈이 되어야 해요. 자, 그 꿈이 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을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을 꿈꾸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생명들이 구원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제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제자를 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 나를 통해서 생명들이 구원되는 것을 머릿속에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이 일어날 것을 꿈꿉니다. 하나님, 비전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김포와 금단 땅이 구원이 되고 이 김포와 금단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일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서 이 땅이 구원되고 7대 영역의 나라의 리더들, 정치 리더들, 또 경제 리더들, 또 과학계의 리더들, 방송계의 리더들, 또 믿음의 세계의 리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꿈꿉니다. 하나님, 선교하는 것을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직접 나가서 단기 선교도 하고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게 꿈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꾸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기도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강화도에 갔는데 강화도에 기독교 박물관이 생겼더라고요. 박물관에 안내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면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강화도에 갈 때마다 강화도에는 정말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가 참 많구나.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그전에는 지나가다가 너무 교회가 아름다워서 그 교회까지 가서 그 교회를 둘러보기도 하고 문이 열려있으면 안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정말 예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어떻게 강화도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많을까 생각이 풀렸어요. 의문이 풀렸어요. 우리나라의 강화도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1884년도인데 1885년도인가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강화도 전체, 강화도뿐만 아니라 옆에 성모도나 여러 섬들마다 주님의 복음화가 되는 것을 그 성도들이 꿈을 꾸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어떤 교회에서는 이름 자체를 본인의 이름을 다 개명을 했어요. 일자로, 끝에는 다 일자로. 우리는 전부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박성일, 순일 이렇게 해서 일자로 다 바꿔가지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나가 전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어느 날 강화도 마리산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강화도 전체 섬마다 번져가는데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화도 마리산에서 기도하잖아요. 저쪽 다른 섬에서 장봉도가 그대로 섬 기도하고 저쪽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멀리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영안이 열려가 서로 영적인 것이 보이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기도를 하게 했다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있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도시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꿈꾸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꿈을 꾸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문의 번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의 가문 안에서도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약해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었잖아요.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또한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이 태어나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문에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안 돼도 기도하십시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에게는 정말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고 믿음 생활 겨우 찾아나와 있더니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밤낮 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부터 이분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 되었던지 최고의 학자가 되었어요. 최고의 그 당시 영적 지도자가 되었어요. 많이 복음을 전거했어요. 오늘날까지도 어거스틴의 책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책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어거스틴은 정말 중요한 인물이에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떤 예를 가르쳐 주느냐? 너무 아픈 손가락에서 기도를 많이 부어졌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킬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꿈꾸면서 하나님, 지금은 믿음 생활을 잘 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믿음의 사람이 될 줄 꿈꾸면서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꿈꾸면서 기도하세요. 또 결혼하지 않은, 아직까지 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의 가문이 일으킬 수 있도록 꿈꾸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문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가문으로 번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삶의 번성입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건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픔을 가지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이 하나님 더 건강함으로 주님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건강을 꿈꾸십시오.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120세까지 살아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년의 삶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꿈꾸십시오. 건강한 삶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재정에 어려움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풍성함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함을 주실 것이다. 부유함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유함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부유함을 주셨잖아요. 이삭은 흉년의 때에도 농사했더니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다른 데는 다 흉년이어서 힘든데 이삭에게는 100배의 복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는 500년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풍성함만 꿈꾸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하나님 선교하며 사용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선교지, 교회 지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없을 때부터 꿈꾸십시오. 그런 꿈을 꾸십시오. 없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주시면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꿈꾸면 꿈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꿈꾸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꿈을 그리고 현실이 되도록 사십시오. 여러분, 꿈은 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꿈꿀 수 없을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안 해도 너무 꽉 막혀. 근데 이런 좋은 말이 있어요. 희망이 없어도 희망을 가지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좋은 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꿈을 주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꿈을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꿈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꿈이 되게 하셨으니 이 꿈을 이루어가는데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꿈을 꾸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첫 번째는 뭐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꿈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을 때 어떤 꿈을 가지겠습니까?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그냥 꿈 아니겠습니까?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야, 아들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나게 큰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크다. 이 큰 꿈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큰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이루어가는데 현실과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다른 데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99세 때까지 그 꿈을 잃어버렸습니까? 안 잃어버렸습니까?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갔던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꿈을 놓치지 않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꿈대로 되는 꿈을 꾸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을 꾸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꿈이 금방 이루어지느냐? 고난이 없느냐? 어려움이 없느냐?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꿈을 주셨는데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엎드리지 않게 하세요. 다시 세워집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나, 큰 꿈을 가지고 있으나 오랫동안 그 꿈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셨으나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연단의 세월이 기다릴 수도 있어요. 요셉이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셨으나 계속 도전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모세처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죠. 너는 내 민족을 애국으로부터 구원해야 돼. 해방시켜야 할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잖아요. 몇 번 찾아갔습니까? 10번 넘게 찾아갔어요.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의 재앙이 올 때까지 바로는 항복하지 않았어요. 계속 도전하다가 어느 날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어떤 형태이든지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더 어렵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꿈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 주신 꿈을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아예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시든지 아니면 글로 적으시든지 그렇게 해서 그 꿈을 놓치지 않도록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보면서 볼 때마다 그 꿈을 다시 한번 그리면서 하나님이 이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어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꿈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이 되도록 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취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서울대학교를 목표를 했는데 나는 꿈이 서울대학교다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학교도 잘 안 가고 그렇지만 나는 서울대학교 갈 거야 라고만 한다면 그건 갈 수 없는 거죠. 꿈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꿈꾼다면 기도하면서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을 꿈꾼다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다이어트도 좀 해야 하는 한국 음식도 해로운 음식을 안 먹고 또 적당한 운동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길 원하는 것을 찾는다면 또 부지런히 주님 말씀대로 구하라. 구하는 것이죠. 찾으라.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찾는 거죠. 문을 두드리라. 열심히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우린 열심히 노력하지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취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음 11장 23절 24절 말씀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사람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꿈대로 그대로 됩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간절히 성취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신다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원래 우리 교회에 주신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이 내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꿈을 주실 거예요. 꿈을 그리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케네스 행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평생도록 치유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치유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고 또 말씀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풀어내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자, 이분이 어릴 때 몸이 너무 약해서 병상에 눕기 시작했어요. 병상에 누웠는데 본인도 자기 영혼이 떠나서 자기 몸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다시 왔는데 숨만 살아있는 거예요. 체온이 41도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은 송장처럼 누워있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그렇게 있는데 가족들이 믿음이 좋아서 늘 옆에서 예배를 그런데 완전히 죽은 송장처럼 있는 거죠. 심지어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장례 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이 목사님은 어릴 때 누워있는데 다른 사람은 의식이 없는 것 같지만 다 들리더래요. 다 들리더래요. 그런데 의식 없이 누워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들리면서 아닌데 나는 살 건데 나는 일어날 건데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믿음이 있고 건강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렇게 누워있은 지가 1년이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서 일어나야 되겠다.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겠다.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에 대한 꿈을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그때부터 건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평생도록 사역을 하셨는데 두통 한 번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을 그렇게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도 아프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건강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평생 사시다가 주님 품에 건강한 채로 계시다가 노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믿고 꿈꾸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믿음이 꿈이 되게 하십시오. 아, 네. 구체화시키셔서 오늘 가셔서 꿈을 적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